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에도, 혼자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날에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특히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했고 수련회 때는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부쩍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간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은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곤 합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교회는 비었죠. 드림뉴스의 문도 열리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던 당연한 것들, 아니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은 언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까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함께 모여 예배하던 날들,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은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주일엔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기도해요. 잊지는 않았잖아요. 간절히 기다리잖아요. 서로 믿고 함께 나누고 찬양하며 같이 예배를 드리던 우리에겐 너무 소중한 것들.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 다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주일엔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기도해요. 주일엔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기도해요. 네, 여러분 처음에 박보검을 좀 따라해봤는데 미안해요. 자, 사과부터 할게요. 당연한 것들이 언제 돌아오냐고요? 네, 드디어 다음 주에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다음 주에 드림뉴스 예배를 이곳 비전홀에서 모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드림뉴스 예배를 다음 주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려고 하니까요. 모두 다 같이 마스크 쓰고 교회에서 만납시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눴던 그동안 당연한 줄 알았던 것, 그리고 소중한 것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인데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사막과 같은 환경이어서 낮에는 무척 덥고 밤에는 무척 추워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거리도 제대로 없죠. 그렇게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 그 길고 긴 여정, 그 여정 속에 누가 함께하고 계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먹을 거리도 주셨고 마실 물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출애굽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비슷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처음 경험했을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후,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라고 고백한 거죠.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그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감사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도대체 언제까지 먹었나 살펴보니까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니까요, 가나안 접경에 이르기까지 만나를 먹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매일매일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신명기 8장 4절 그리고 신명기 29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셨던 거죠. 참 부럽지 않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요, 만나가 딱 눈앞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는 그 여정, 저는 참 부럽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만나를 처음 먹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치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다 라고 했어요. 꿀은요, 당시에 가장 비싼 음식이었고 아주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만큼 만나는요, 귀한 음식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니까 민수기 11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와 같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꿀 섞인 과자였는데요, 이제 기름 섞인 과자, 이렇게 변질된 거죠. 만나를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채워주셨던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매일매일 누리다 보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라는 명대사처럼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 것,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기적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드림뉴스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린 어떤 자세로 이번 한 주간을 살고 또한 어떤 자세로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광야 여정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긴 모습들이 만약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면요, 그런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뭘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돌아오는 주간에 중간고사를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모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만나도록 할까요? 그럼 안녕!